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대조시켜서 나란히 놓는다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비유란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한다, 차지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진주장사도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 그물에 일단 잡은 물고기들을 선별하는데 나쁜 것은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악인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처럼 신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을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천국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잦았죠. 그리고 때강도가 출몰했고 했기 때문에 피난길을 갈 때 몰래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갔는데 주인이 죽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작인이 이것을 발견했다면 묻어두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만 사면 보물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보화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취한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팔면 이미 팔아버린 소유보다도 훨씬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올인한다라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미쳤다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가치를 아는 자는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 투자해야 합니다. 천국, 오늘 특별히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 더하기 나라가 하늘나라죠.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천국이 됩니다. 하늘 천, 나라 국 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잘못 이단으로 흐를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기가 된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나라,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물품 보관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보석과 같은 귀중품을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이 재물을 맡길 만한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는 곳에 이 땅을 파고서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 아는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오늘날에도 전쟁 중에 있지만 전쟁이 매우 잦았다. 그래서 이런 풍습이 아주 흔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난 주인이 객사하거나 전쟁의 과정에서 주인이 죽게 되면 그 사실을 모른 채 밭이 매매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밭의 주인에게 고용되어 밭을 가게 된 어떤 노동자,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노동자는 그 보화 상자를 얼른 흙으로 덮어두고는
재빨리 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 이 숨겨진 보화 상자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주인에게 알리면 당시의 법대로 하자면 5대5로 나눠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 그렇던가요? 전부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문서화해야만이 밭의 소유권과 밭에 있는 모든 권리가 소유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이죠. 감춰진 보화 비유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늘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늘나라를 비유하셨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비유가 뭘 알려주는가? 하늘나라는 우리의 가진 전 재산을 팔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은 재물도 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 재능, 또 시간, 건강,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서 천국을 산다,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고 또 전 재산을 투자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하늘나라를 산 하늘나라 백성에게 유일한 재산은 이제 이 하늘나라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하늘나라도 있고 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재산이고 자신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인생의 전부가 하늘나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샀고 결국 그 치른 대가보다도 훨씬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샀기에 그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통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이제까지 통치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늘나라를 내가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보면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에 비유되는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어떻게 그 진주를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왕 예수님께서 값진 이 진주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값진 진주 비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나눈 밭에 감춰진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흔히 볼 수 있는 양식 진주가 아닙니다. 천연 진주죠.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진주는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라든가 금보다도 약했지만 예전에는 아주 고결한 것을 상징할 때 이 진주를 들었습니다. 보석이 여러분 왜 가치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죠. 강도의 손에 있든 귀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 가치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장사꾼은 기금속과 같은 값진 진주, 이 값진 폐물을 사고 파는 도매상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매상인은 여러 나라와 여러 항구를 차례차례 방문합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되지요.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그 진주는 너무나 화려하고
귀하고 비쌀 것 같은 값진 진주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는 자칫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만 해도 왜 인삼은 5년 6년 가꿔서 뽑지만 산삼은 발견 즉시 뽑아야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값진 진주 비유는 감춰진 보화와 비슷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감춰진 보화 비유는 품꾼이 밭을 갈던 중에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값진 진주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는 애써서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구도자의 자세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따라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주 비유가 오히려 보화 비유보다 하늘나라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뭔가 하늘나라를 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보화 비유에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보화를 샀고 또 토지를 샀습니다. 보화도 샀고 땅도 샀다라는 거죠. 그러나 값진 진주 비유에서 이 도매상인은 오직 진주 그 하나만을 샀습니다. 하나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진주가 비유하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보화와 진주처럼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좌했지만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가 드디어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그 왕인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하늘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그물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중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죠. 세상 끝날에 악인과 의인, 특히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어지는 하늘나라 비유는 그물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악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도 비슷한데요. 바다는 밭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매우 혼돈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 넓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그물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각종 물고기를 낚는데 요즘 예수 시대로 보자면 그물 안에 있는 각종 물고기는 하늘나라 왕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여러 치유사역도 보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출석하는 성도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라는 거죠. 내가 그물 안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물 안에 있지만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고 악인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여태까지 내가 의인으로 알고 성경에도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처럼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었다. 마지막 심판날에 보니까 악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내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내쫓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통치 아래 내가 머물렀는가가 기준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안에 천국에 그 통치 안에 내 심령이 머물러 있었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그물 안에 쌓인 고기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지만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통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 영벌에 처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나라와 그 왕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깨달았다라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제자인 서기관을 오늘 무엇에 비유하는가 보면 마태복음의 이 세 번째 설교인 하늘나라의 비유가 어떤 어구와 함께 마무리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 쭉 해서 그물 비유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시 집주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것과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좀 어렵죠? 마태복음 10장 13장의 모든 비유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비유이 바로 이 집주인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제자들을 서기관으로 일컬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서기관들이 옛것을 내어와서 그것을 전파한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이 은혜시대에 와서는 새 것을 내온다라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새 것을 내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구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것은 이제 서기관들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제 새 것은 새로운 곳간에서 새 것을 내와서 하늘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왕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새 백성의 사명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안전하게 곳간에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어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천국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내 생명과 다름없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죠? 그것은 오직 찾는 자에만 눈에 띈다. 천국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만 눈에 띈다. 그래서 천국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며 희생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천국을 얻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